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솝우화의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그 시간 동안에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렇게 이제 놀게 됩니다. 겨울이 오자 따뜻한 이제 집에서 개미는 아주 준비된 식량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배짱이는 너무너무 굶주려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 우화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 내가 현재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좀 노력해서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뒤에 오게 될 어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애쓰며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과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실은 설득력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나라였고 또 전쟁 후에 너무너무 가난해졌던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산다는 것,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을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고진감래다. 이 고진감래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을 했었죠.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달콤함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과도 같은 이데올로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의식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진감래를 잘못 해석하면 지금 누리는 즐거움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만 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거 필요하고요. 내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기만 하고 현재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희생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미래에만 그런 이제 다가올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알고 보면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이게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고도 하셨지만 지금 은혜 받는 것, 지금 충만한 것, 지금 행복한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찬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란한 삶이 모여서 실은 찬란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만 내가 좋은 일을 겪겠다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그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행복이 아닌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행복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솔직히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왠지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 헌신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헌신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개미와 배짱이의 어떤 이데올로기 안에 우리가 이미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헌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는 말은 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헌신에 대해서 즐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헌신이 즐겁습니까? 이게 즐거운 헌신, 이건 실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이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즐겁다는 말을 여행, 즐거운 여행 이러면 어울리잖아요. 뭐 소풍, 즐거운 소풍 이러면 어울리는데 즐거운 헌신, 벌써 표정들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게 즐거운 헌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즐거운 헌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요. 이제 제가 몇 주간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헌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옥합이 이 향유였는데 그것을 깨트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고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여인이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지금 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그 양을 이렇게 깨트린 건데,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요, 그동안 자기가 아끼고 애주징지했던 이 모든 것을 깨트려도 좋을 만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자기 인생에 이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야, 이게 진짜는 최고야, 이거 난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 거기에 시간을 내고요, 마음을 다 쏟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가진 걸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다, 내 기쁨이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깨트렸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갈 때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뭔가 그 대상을 우리가 이게 갖고 산다는 것이 인생의 큰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헌신할 대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인생이 실은 불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이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은 실은 이게 귀한 게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정말 귀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그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 나가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기적을 딱 보여주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앙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에게 야 너만 가라. 그리고 가족들은 다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다. 우리 가족도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도 가고 가족도 가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놔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던 이 흐름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적당히 믿어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적당히 사랑해라. 이거를요, 마귀는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 거달기라는 말을 아시죠? 네, 수박 거달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수박 거달기는요, 아직 수박 맛을 모르는 겁니다. 수박이 겉이 이렇게 아주 푸르스름하고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수박의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쪼개질 때 일어납니다. 쪼개질 때. 쪼개질 때 그 안에 아주 빨갛게, 그리고 이렇게 씨가 박혀 있는 그 수박을 한 입에 탁 베어 물었을 때, 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온 여름이 막 내 마음에 가슴에 싹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박 거달기는요, 맛을 본 게 전혀 아닙니다. 수박은요, 먹어봐야 그 느낌을 알게 되죠. 먹어보면 그 완전히 다른 세계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요, 믿기는 믿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믿지는 말라. 이런 이야기를 바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바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맛을, 하나님의 맛을, 선하심의 맛을 깊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깊이 믿으면, 내가 너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 선교사 시킬 것 같고,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나 선교사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봤는데, 누군가 이제 저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SBS에서 예전에 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최후의 툰드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캐나다에 걸쳐 있는 이 북극 지역에 그때 이 술록을 방목하면서 사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이 툰드라 지역에 이 네네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유목민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 다큐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요, 어미 술록이 다쳐가지고 그 새끼 술록을 집으로 데려오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함께 잠깐 보실까요? 방목지를 둘러보고 온 톡차씨는 무언가를 데리고 왔는데요. Парализовал ноги, задние конечности, задний таз. Вставать не может. Теленку принесли, теленок большой, крупный. 비에 흠뻑 젖은 새끼 술록입니다. 일로 가야 빗속에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조심스레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데요.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가족들도 이제야 좀 안심이 되나 봅니다. Надо попробовать его приучить к домашнему очагу. Вернее, 녀석은 이제부터 집술록으로 자라겠죠? 이로써 톡자신의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밤 데리고 온 아기 술록은 어느새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새 부쩍 자랐습니다. 머지않아 가족과 술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바로 3살 된 이 집술록 트이무이처럼 말입니다. 저 술록들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서 나중에 이 강을 건너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영상은 오후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기 술록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함께 키워준다는 게 이게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예쁘게 보이죠. 그런데요,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건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냄새가 이게 얼마나 나겠어요. 생각해 보시고, 집에서 동물들 이게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몰라요. 집에서 이게 동물 키우면요, 다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똥 다 치워줘야 되고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요. 털 날리고요. 이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움막에서 이 아기 술록을 데리고 이렇게 겉으로 영상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그 함께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술록을 젖을 먹이고요. 그렇게 애를 써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키워주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헌신해서 그 술록을 키우는데 이 술록이요, 그 전에 한 술록도 또 이렇게 이미 자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술록들이 바로 야생에 있는 술록들과 이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헌신했지만 그 헌신했던 그 술록들이요, 이 다른 모든 술록들과 함께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너무 귀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와 연결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자마자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가까이 하는 게 크게 보입니다. 문제를 가까이 하면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알고 보면 항상 문제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인생 살 때 아마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요, 시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매 순간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온통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요, 거리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깝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깝게 하느냐, 우리가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는 이 모든 헌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믿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앙이라는 게 바라본다는 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하면 알고 보면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뭘 보게 합니까? 손해보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걸 자꾸 이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힘든 것 바라보게 하고요. 어려운 것 바라보게 하고요. 자꾸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합니다.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셨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이것이 보화구나 하는 것을 실은 알았죠. 모든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시작되고 천국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천국이 내 것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나를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소중하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실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헌신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죠,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노아의 때에 땅에 이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다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다가 이제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배를 만들도록 하는데, 그 배의 길이가요 130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폭이 20m예요. 그리고요 이 높이가 14m니까 7층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솔직히 적은 크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배를 만들게 하는데, 야,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배가. 그래서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요 한 기업에서, 한 회사에서 실제로 이 노아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배의 크기 그대로를 복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를 만들 때요 3교대로 사람들을 투입을 시켰대요. 그리고 크레인도 써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를 만드는데 1년 반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세상에 이 배가 그때 노아가 만들었던 배 사이즈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 겉모양만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안에 목재들로 다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7층 높이니까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이제 이걸 만든 거죠. 자, 노아가 500살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애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겠죠. 근데 그 홍수가 나는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500세에 그 배를 만들려고 하셨으니까 홍수가 났던 때가 600세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정도를 결국은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뭐 막 자라가지고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들 때 처음부터 혼자 실은 이 배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 조금 크면서 도와주긴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배를 만들 때 목재소에 가가지고 나무 막 사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무 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다듬어야 되고, 판자를 만들려면
그걸 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야 되고, 와, 이 배 판을 만들 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걸 다 깎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 이어 붙여서 만드는데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칠을 하는데 저 높은 그렇죠. 저 높은 곳에 저렇게 올라가면서 저걸 다 색을 칠해야 되는데 빈틈이 없이 칠해야 되니까 한 번 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겹겹이 역청을 이제 발라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100년이 넘도록 실은 저렇게 배를 지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짓을 더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도 옆에서 생각했겠죠. 야, 해가 반짝반짝 햇님이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수많은 어떤 타협할 수 있고 또 유혹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막 빈정대고 놀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배를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딱 만들었는데 노아의 이 방주는요,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비가 내릴 때 거기에 올라타시려고 배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배는 오로지 실은 노아의 생명을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헌신하게 하셨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만을 위한 겁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하게 하신 것은요, 여기에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헌신을 왜 시키셨을까요? 결국은 그 헌신을 통해서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헌신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부담이 아니고요. 이 헌신은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우리를 정말 즐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알고 보면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헌신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모님들과의 관계죠. 부모님들이 집에서 대가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밥을 막 해준다고 했을 때 자녀들한테 밥값을 내라고 합니까? 밥값 내라고 하지 않죠. 빨래 해준다고 해서 빨래값 내라고 합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빨래도요, 그냥 하지 않고 코인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내야 빨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또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래가 제대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어떻게 했죠? 그냥 옷을 벗어서 휙 던져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탁탁 개켜가지고 착 해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부모님들이 결국은 헌신하는 거죠. 영유아 때부터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저귀 갈고 이게 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헌신이 없다면 생명이라는 게 실은 없는 겁니다. 저는요, 그 헌신을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자녀들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도 그 헌신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을 천국에 환송해 드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오셨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자마자 제가 울컥해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참느라고 정말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제가 참 큰 위로가 됐는데,
제 마음에 또 하나 위로가 된 것은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저희 이제 너희들 할아버지하고 또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너무 사진만 보고 저를 안 보니까 일단 사실 가리고 저희 애들이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좋은 기억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했더니 애들이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그 좋은 기억들을 재밌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손주들, 저도 모르게 저희 손주들 데리고 그 사직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뭘 아무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시집 왔을 때 나중에 그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단풍을 모아다가 단풍에다가 타이핑을, 옛날 그 타작이 있죠. 그걸로 타이핑을 치셔가지고 시를 딱 써놨는데 그런 걸 또 이렇게 막 주시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또 그걸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와, 이건 낭만 닥터가 아니라 낭만 파더, 낭만 시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그런 어떤 헌신의 시간들, 그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것이 우리 이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슬프지 않고 그것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에 자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애들 다 뒷바라지 하면서 힘들었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 가지고 아버지 좀 쉬어요, 쉬어,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저희 아이들,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제게 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헌신 속에요, 생명이 있고요, 이 헌신 속에요,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요,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이제 그냥 추링닝 입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요, 신경을 여러 가지 쓰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게 뭡니까? 즐거운 헌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다 남은 것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우리의 양의 옥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4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실제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구유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헌신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까지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그 모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첫 걸음을 예수님께서 내디디시고 그 헌신의 자리에 서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너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절대로 너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너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저런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열매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은요,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의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헌신을 통해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대표기도 하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대표기도도 이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이제 한번 대표기도를 다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항존직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요, 이제 제가 순서를 정해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서를 정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대표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그 헌신의 자리가요,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우리 풍성한 2025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